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기를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에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사랑은 확인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여러분 채찍도 달게 받고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사랑의 여러분 매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 때에 그때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별 5개짜리하고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어린 자녀 앞에 등을 내어주는 아버지. 세상에는 별이 5개일지 모르지만은 집에 오면은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는 또 자녀들 앞에서는 뭐예요? 목마도 태워주고 말도 되어주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우주의 영광이요 다시 우주의 오욕이다. 또한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는 인생은 소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잠깐 있다 없어 안개라. 짧다 이 말이에요. 태양만 겉어지면은 안개는 다 사라집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 이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한나와 제사장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안전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뜻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를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아들 여러분 8번째 태어난 다윗은 여러분
기업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 이스라엘 왕을 삼아 주신 것은 그의 중심 믿음을 보시고. 아멘. 네. 여러분, 옷을 얼마나 잘 입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세상에 권력이 얼마나 많냐, 그걸 주님이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는 건 딱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안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뭘 위해서? 영광만을 위해서. 이럴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라, 바라보는 거 다 내게 주겠다, 밟아라, 밟는 거 다 내게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예.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솔로몬,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감격하셨어요. 내가 세상 부명 권세 눈에 보이는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하지 않는 것 다 너에게 넘치게 주리라.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아주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태동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만물을 지키고 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은 다윗은 시편 23편에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예요? 양은 목자에게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또 양식도 맡기는 것이고 다 맡기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적이움 막아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뭐라? 목자라.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된다. 양은 목자를 통해서 꼴 들어가면서 생명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이 말은 이 양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과 모든 평안함이 목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고난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완벽한 5가지의 왕같은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믿음과 연관시키면 그런 자신의 문제 곧 남편의 사랑을 또 여러분 둘째 부인 브닌나로보다도 2배 사랑을 받고 엘가나는 한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냐. 왜 그런데 불안해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가 없을 때마다 둘째 부인 브닌나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첫 번째 부인 한나를 항상 뭐예요? 질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그래서 이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시기와 질투라는 그런 여러분 단어가 나옵니다. 그 주된 단어가. 그런데
왜 불안해하느냐? 그런데 그런 위로를 받는 것은 한나였지만은 한나는 자신의 마음 깊음 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자신의 문제는 그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산당에 와서 간절하게 여러분 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한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 믿습니까? 찾는 자가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걸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한나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그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전능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꺼내놓고 구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상한가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상한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종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목자를 떠난 양에게는 이리는 여러분 양의 여러분 밥이란 여러분 이리는 양이 양식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삼켜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장 한번 9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10절에 아멘.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밑에 쭉 보면은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 젖된 후에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에게 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소원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나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우리의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간구였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만인 앞에 너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이 한나의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데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장로교의 소위문답 제1답 1문에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아멘.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또한 이새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항상 그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루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여러분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기 위해서 항상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는 죄가 가리워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일평생 그의 삶의 중심 속에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음으로 목자로서 섬기고 모시면서 겸손을 유지했을 때에 그의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은혜였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믿고 의심하지 않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 엘리 제사장까지도 오해할 정도로 회당에서 간절하게 여러분 구할 때에 그는 그러나 바로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엘리 제사장이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장 12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8절 시작. 아멘. 야, 여러분, 한나의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어요? 제사장 눈에도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해명을 듣는 엘리 제사장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한나는 절대적으로 믿고 마음속에 그대로 채워지기를 원했던 소원. 그 말씀을 넣었습니다.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고 제사장 엘리가 말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의 중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들을 내게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오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한나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채워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드리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모든 질병,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10절 시작. 아멘. 9절은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자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였습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고 씻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 자기의 기름, 하나님 당신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은 구약의 왕에게나 선지자에게 제사장에 뭘 붓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제사장도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도 기름 불 때에, 사울 왕에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고,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서 절대적인 힘, 능력,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믿는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능력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동일한 말씀을 청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생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 가운데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응답을 얻고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여러분 소리 질러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정령 좀 해라. 예수님 피곤하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 자손이 나를 불쌍히 소리 지릅니다. 제재하고 무시하는 제자들의 말을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여 턱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때 주님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바디메오를. 여러분 제재한 제자들이 그 입에 다시 그 누구에게 바디메오 너를 주님이 부른다. 그때에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제재할 때 그래 내가 내 처신을 알지 이렇게 하고만 멈췄다면 눈이 뜰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르짖고 찾고 두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소원을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을 때에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흙을 치매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눈이 떠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시련도 여러분 그것은 나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노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구할 때 내 지팡이 내 가진 것이면 지팡이 바다에 명하라. 원망 불평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쇠를 주심으로 지팡이를 바다에 믿음으로 명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해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너는 율법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인생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충성된 종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1장 18절에) 한나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응답 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너의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들이 원하노라고 할 때에 아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 주의 제사장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한나는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거기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그의 겸손함을 보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늙고 눈이 어둡고 또 자신의 술 취한 여인으로 보고 많은 인간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직 그런 부족해 보이시는 제사장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에게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주께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습,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은 비록 나보다 부족해 보이나 우리의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분 제사장,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2장 10절 시작. 아멘.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는 분이야. 한나는 아들을 낳고 젖된 후에 하나님의 집 곧 제사장의 엘리 집에 영원토록 섬기라고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본 우리의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사 2장 21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 시작. 아멘. 사무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므로 총 몇 남매예요? 4남 2녀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지금 그 자기가 사는 동네가 전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향을 다 떠납니다. 몇십 년 대대로만 살던 고향을 다 떠나서 육신을 살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삭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사람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고 막 담에 올라갈 때에 그때에 강한 빛이 딱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니까 주여 네 신호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빛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가던 자들은 그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따라 울었더라. 바울에게 말했는데
바울에게 말했어요. 동일하게 말했지만은 하나님 택한 여러분 사울에게는 뭡니까? 분명히 음성을 들려줬는데 같이 가는데 우레가 울었더라. 그럼 이삭은 그 말씀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농사 지라고 할 때 아멘. 현실에 여러분 암흑하고 답답한 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곳에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여호와가 복을 주므로 몇 배를 받았더라? 100배를 얻었더라. 그건 여러분 이삭이 갖고 있는 여러분 믿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육신을 따라갔더라면은 애굽으로 갔더라면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은 얻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은 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시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해 줄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처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의 무능을 유능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을 생명 옮겨 넣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절망을 소망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의 복을 받음으로 100배나 얻었더라고 이삭의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6장 7절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이 주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너희가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템문을 여사 한나에게 아버지 사무엘을 주시고 또한 그 외 아들 셋과 딸을 둬친 둘을 둬친 6남매를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받던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언니 레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아버지 라헬을 생각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므낫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옵나이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눈이 영이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입술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이룰 때에 내 시작한 미한 창대한 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언의 말씀 복고 듣고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이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법에서 강건하게 축복할 뿐 아니라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사락구 운동에 있어 어떤 날 성검보다 예리의 홍곡을 쪼개 수술하는 구원의 말씀 또한 회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흉패를 붙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겨 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검을 주사 우리의 모든 앞의 장애물을 아버지 사탄의 모든 악한 계획을 이기고 모든 영광 하나님 돌릴 수 있는 인생의 믿음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아버지 천대 이르러 복을 받게 복을 내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